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이제는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천국 배경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의 생애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숭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문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성막의 역사를 마친 광야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 구원,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광야 생활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광야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가는데 성막을 만드는 공사를 해라. 여기에 굉장한 답이 있죠.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데 노예근성, 광야근성 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해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좋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막을 만들어라.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고 내 삶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안 보이죠.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린 걸로 우리는 기억하죠.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라고 해서 내가 한 번 죽는데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죽겠다. 바로 이런 것이 산 믿음입니다. 성막 공사를 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산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게 하신 일이 있죠. 성막 중심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성막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침에 우리의 일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낮의 일과 시간은 무시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기대되어지고 바라게 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응답이 계속 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정리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게 되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모든 내용, 성막에 구성하는 모든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성막의 모든 기구를 합쳐버리면 구원을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면 거기서 말씀이 살아나고 응답이 옵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복음을 가지고 깊이 해석을 하면 그 뒤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들을 막 열어주십니다. 자, 이러면 세 번째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축복, 성막을 만들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되죠. 이 성막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이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되죠. 증거가 일어납니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되면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부살렐, 오홀리압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성막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교회 건축이다, 교회 행사다, 찬양이다, 봉사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많은 것이 없다고 해도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매일 눈을 뜨면 편안하게 할 일을 하면서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낮에는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확인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복음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모르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뭐가 보이죠? 내일이 보입니다. 희망이 생기고 또 내일이 기대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성막 중심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막의 역사를 마친 광야의 백성이 누렸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막 중심으로 성막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날마다 계속되게 하셔서 이 축복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전달되게 하시고 보여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